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거기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랴. 그리 저놈들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억울한 과부의 사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다. 근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자주 거기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을 풀어주소서라고 했다고 합니다. 얼마 동안 이 재판장은 듣지 않다가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그러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로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내용은 이겁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걸 들으라. 이 불의한 재판장이 괴롭게 와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풀어준다는 이 말인데, 불의한 재판장인데 이 재판장은 법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뇌물 받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정당한 것인데 그 정당한 것을 계속해서 괴롭게 하는 겁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걸 들으라.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준다. 이게 뭔 뜻일까? 내가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내 자식이 날 힘들게 하니까 내가 법적으로 억울하게 얽혀있는 게 있어서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사는 게 너무 억울하다. 여러분, 성경이 그런 책 아닙니다. 여기 과부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죠. 우리 시대에 여자 혼자가 살아도 그렇게 어려운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남자들은 혼자 살면 일할 게 별로 없지만은 여자들은 일할 것이 너무 많은 시대예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과부는 가장 불쌍한 여자의 대명사입니다. 남편이 죽고 나니까 시댁의 재산을 다 빼앗겨버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라 해가지고 과부를 가장 불쌍한 부류로 생각했습니다.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것이고 과부는 남편이 없는 겁니다. 가장 불쌍한 집단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합니까? 내가 가장 불쌍한 것이 내 환경이나 이런 것 가지고 얘기하면 이 성경을 잘못 보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마귀의 종로를 하는 게 가장 불쌍한 거예요. 마귀의 종로를 하고 있는데 그런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뭔지 몰라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싸우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하는 삶이 아니라 마귀의 종로라고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까가 아니고 완전히 마귀가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나는 우리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 제가 그 사람을 찾습니다.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할까? 솔직히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볼 때 목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한 겁니다. 사모가 충만하지 않으면 안 한 겁니다. 부역장이 충만하지 않으면 안 한 겁니다. 하면 한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올 때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없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는 지금 내가 성령 인도를 받아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은 다른 분야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시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내 소원이 하나 있다. 그 소원은 너희가 불이 붙어서는 참 좋겠다. 성령의 불이 붙으면 좋겠다. 근데 그 불이 붙을 때까지 내가 받아야 될 잔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것인데, 십자가에서 그 고난받는 것이 얼마나 내가 힘든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은 우리가 성령의 불이 붙는 겁니다. 오늘 우리 기도의 마지막 날이에요. 성령 충만. 성들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목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이 가슴에 하늘 품고 기도하면 되겠구나. 내가 직장이 없어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 하나 가지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목사와 사모가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구역장들이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요. 우리 집사님들 하루 어떻게 사는지 아무도 몰라. 하나님은 아셔. 성령 인도를 받아 살았는가? 우리는 잘못하면 마귀 종노라고 삽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을요, 내가 왜 억울하냐?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가 시킨 대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찾았는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의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왔는데 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렸어요.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충만을 받기 전까지는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지. 여러분, 우리 국가적으로 보십시다. 일제 우리가 눌렸을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사람들 위협할 때 얼마나 여러분 죽을 지경이겠습니까?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막 칼을 들이대면서, 이 마귀는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요즘은요, 성도가 적게 나오면 목사님은 새벽기도 없애버립니다. 탈배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미래의 희망은요, 내가 성령 충만했거든, 큰일 났구나.
왜냐하면 마귀의 역사가요 어느 때보다 더 강한데, 내가 지금 내 하루의 시간을요 어떻게 지금 보내고 있는가 보면 정말 자신이 알아요. 내가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가,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은 좀 기도하지만 나머지는 전부, 요즘 보십시오. 뉴스 볼 거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만날 거 많고, 공유할 거 많고, 만나서 얘기할 것도 많고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갑자기 구절이 생각 안 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찾으려고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 불을 던져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갑자기 내가 이 구절을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의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냐. 우리 주님의 한이 뭐냐?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마귀가 쫓겨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이 성령이 와야 귀신이 나갑니다. 절대 성령 역사하셔야죠. 귀신 나가지. 안 그러면 귀신이 우리의 삶을 마음대로 지배합니다. 성령 충만한 것. 우리는 지금 뭘 기도합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기도합니다. 내 자녀들 지금 직장 되고 사업 잘 풀리고 이거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정말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목사들이요, 사모가, 오늘 구역장들이 교회 나와서 펑펑펑펑 울어야 돼요. 교회 가장 앞장선 일꾼들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성령 충만하게 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요, 안 되면 금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좀 부탁한데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믿음 생활, 결과적으로 이 마귀가 역사할 때 여러분과 저는 이 영적 생활에서 완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기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들이요, 성령 충만할 때까지, 내가 오늘 이 기도를 마치면서 제가 하나만 충만하면요, 우리 교회가 다 충만해요. 사실은요, 여러 사람이 뭐 수백 명이 충만하고 그거 아닙니다. 한 사람의 충만은요, 저는 저 안에는 예수님력이 있지만은 제가 밖으로 지금 줄 만큼 그만큼 충만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영향을 받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 성령이 충만하면요, 벌써 이 영적인 기운이 나와요. 제가 병원 선교 가면요, 그게 나와서 사역하는 분들이 말씀은 태도가 달라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와서 그렇게 일주일에 3번씩 나와가지고 막 전도하는데 온 힘을 다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저분들이 성령 충만하구나. 만나보면 대부분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한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에 지금 대해서 쏘고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한번 보십시다. 한번 보세요. 12장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 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50절. 찾았습니까?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을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주님의 답답함이 뭐냐? 불을 땅에 던지러 왔어요. 불, 성령의 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게 주님의 한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한은 더 잘 사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 할 때 제 아들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이 나라 지금 로마에 눌려 있는데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우리나라 지금 문제 해결돼야 됩니다. 로마 나라가 물러가고 우리 자유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것은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리고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요, 제가 금식하려 할 때 여러분이 기도로 격려해 주시고요, 제가 아침적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로 격려해 주시고요, 목사가 성령 충만하고 사모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정말이에요. 우리 구역장에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앞장서서 뭐 구역 이끌어간다?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교사들이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건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세례입니다. 왜? 그 세례를 받아야지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 세례 받아가 성령이 올 때까지 제 아들놈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다가 다 도망가 버렸어. 다 숨어 버렸어. 그래, 우리 가슴에 맺힌 한이 뭐냐? 하나님, 내가 병들었습니다. 갓납니다. 억울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지 포함해 한다는 거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건 내 같은 중도한 제목이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성령. 여러분, 성령 충만은 내가 느끼는 겁니다. 내가 느껴요. 여러분, 성령 충만되면 여러분의 가장 큰 근심은 신령한 근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고 사는 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근심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근심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주어도 그렇잖아요.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 지금 나이 드신 분이 우리 세 분 계시고요, 사모와 목사 그리고 경훈이 형제 빼면 없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시대가 이렇다 이래 말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 나오신 참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의 소원이 성령 충만 아니면, 근데 여러분 나와 앉아있는 게 의미가 별로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한세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성령 충만하니까, 모세가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 쓰시잖아요. 나이 80이지만 성령 충만하면요, 세상은 나이 들면 내가 자녀들에게 도움이 안 되고 아무 무기력가 안 돼. 그거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육적인 생각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몇 사람은 교회에 앉아있으면 교회 영적인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교회는 사망선고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누가 역사합니까? 악령이 역사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잘못 속고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15일 동안 작정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달라져야 돼요. 목사가 이렇게 해도 편안하게 밥 먹고 밥이 입에 들어가면요, 그건 싹군이죠.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지금 여러분이 가장 큰 걱정이 뭐예요? 내 가족들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예수 잘 믿으면요, 어려서부터 새벽기도 나오면 안 되나요? 어려서부터 예수 잘 믿으면요, 일생을 살면서 마귀에 종노하지 않아요. 그래도 제가 어려서부터 어머니 손잡고 새벽기도 나가고 한 게 그게 버릴 것이 아니에요. 그거 버릴 거 아니에요. 신앙의 습관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까 누가복음에 이 과부가 원통하다, 억울하다. 이 과부의 가장 큰 사연이 자기가 무슨 이 하나님 법 가운데 가장 큰 법이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자, 미안합니다. 한 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1절 2절.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로마서 7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24절부터. 로마서 248쪽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부터 8장 2절까지 됐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8장 2절까지.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무엇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근정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 법을, 육신은 제 법을 승진하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선거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지 않으면요, 죄와 사망의 법 속에 있는 거, 이게 제일 억울한 거예요. 성령 없이면요, 죽는 것이 겁나지 않아. 여러분,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니까 스데반이 그 돌 맞으면서 뭐라 합니까? 주여 저들이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고, 하나님 보좌 편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일어서서 있는 것을 보았다 했잖아요. 뭐가 우리에게 가장 억울합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밤낮 부르짖어요. 밤낮. 성령 충만하게 해서 밤낮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역사하는 거고, 역사 안 하면 역사 안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가슴에 한이 맺혀야 돼요. 그러니까 제 아들도 열흘 동안에 금식기도 한 거예요. 열흘 동안에 전녁 기도에 힘썼다? 그럼 열흘 동안 금식한 거예요, 사실은. 그 성령 받았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요, 사람끼리 모여서 침묵하는 침묵회가 아닙니다. 여기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걸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거 보는 눈이 열려야 여러분이 도대체 뭘 기도할 것인가. 내 인생의 가장 억울한 것은요, 여전히 우리가 마귀의 종노라고 있으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야지. 자, 우리가 오늘 아침에 느끼잖아요. 내 삶은 성령이 지배하고 있다. 저는 100% 지배하고 있지 않아요. 성령께서 굉장히 제 삶을 지금 많이 지배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원하는 충분한 양은 아니에요. 60% 넘을까 말까 느낌이에요. 60%보다 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늘 내가 주님을 의식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가장 맺힌 한은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명절 지나면 뭡니까? 명절 지나면 죄 더 지어요. 안 믿는 자 보시오. 명절 지나면 먹고 마시고. 나는 이만큼 성공 못했는데 형제들 만나니까 성공했다면 배 아프고 마음 힘들고. 세상은 뭐 격려하고 이러한 거 없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게 성공이고, 남이 안 됐다 싶으면 그냥 아이 불쌍하다 생각하고. 이 세상의 성공이 모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믿음의 성공이 모든 것이에요. 뭐가 예수 믿는 건지 알아야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하늘나라 가니까 얼마나 심각합니까?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